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 일명 애굽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루벤과 시몬, 레위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형들로 애굽 공동체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맡은 지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대충 읽으면 그냥 매번 나오는 족보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이 안에는 엄청난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홀리아미 가족분들에게 질문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이 무너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어이없는 질문이겠지만 이 내용이 오늘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은 절대 대한민국이 무너지길 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오늘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족보에는 여러 지파들의 어른, 로시, 머리,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레위의 족보에 기록된 나이를 참고하면 당시 사람들은 대략 130세가량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루벤과 시몬의 족보에는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레위 족보에만 나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지파 사람들도 최소한 110세에서 120세까지는 살았다고 유추할 수 있죠. 우리는 이 나이에 대한 기록을 통해 당시 애굽 공동체의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 공동체는 혈통을 중요시한 사회였고 나이에 따라 지도자들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공동체의 주요 지도자들은 아마도 100세 전후의 연장자들이 지도자 역할을 맡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끝에 모세와 아론이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의 나이는 80세 전후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애굽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른 지도자들보다 나이도 한참 어렸고 자신들과 다르게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 자신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리더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렸을 때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미디안으로 도망친 살인자이자 배신자이기도 하죠. 그런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들을 찾아왔다고 했을 때 기존 애굽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가당찮게 기가 찼겠지요. 그런 모세가 이제 애굽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떠나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 애굽 공동체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잘 지내던 공동체의 질서를 뒤흔들고 자신들의 리더 자리를 빼앗는 거짓 선동가이자 애굽이라는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내란 속의 범죄자로 생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든 어찌하든 그냥 모세가 싫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길 테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위에 지도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애굽 공동체를 가만히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니면 뒤흔들어서 기존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모세의 방식으로 새롭게 정렬시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는 기존 애굽 공동체를 새롭게 개혁할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 세상을 바꿀 사회 변혁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사회 변혁을 통해 기존의 애굽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국가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애굽 공동체는 무너져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건국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20대의 한성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수감 이유가 박용효가 주도하는 고종폐의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당시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을 폐위시킨다는 것은 기존의 대한제국을 새롭게 개혁하려는 것입니다. 즉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기존의 대한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신 새로운 세대 사회 변혁자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방해했던 자들은 기존 대한제국에서 권력을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후에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대한제국처럼 만들려던 자들과 끊임없이 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새롭게 세워진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예전에 썩어빠진 방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애굽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후에도 기존 권력자였던 애굽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방식을 대적했고 새롭게 세워질 국가 이스라엘을 예전의 애굽 공동체처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러한 지도자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할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구조와 기존 정치인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의 국가 운영 방식을 앞으로 50년 동안 계속 유지시켜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을 깊이 고민한 일부의 사람들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목소리를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여러 세력들이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도 모세와 같은 사회 변혁자와 요서와 같은 뉴 제너레이션, 청년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는 기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종교계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모세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권력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사실 기존의 지도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에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었던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상황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애국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무너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져야 할까요? 이 질문을 깊이 고민해 보시고 그 답을 대한민국에도 적용시켜보는 우리 홀리아민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오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